12에서 21절.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읽고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구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행하실 분에게 곧 모든 내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가시밭이나 도적밭이나 아버지여 그런 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 같은 우리의 심리에서 아버지여 그 씨가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심에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목사님 들을 사용하시고 선포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인들을 위해서 지금 두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특권이 뭔가를 깨닫고 기도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어떠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기도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보면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자 14절 보면은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느니, 그러니까 기도는 무릎을 꿇고 비느니.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무릎을 지금 바울 사도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은 또 서서도 기도도 했고, 또 다윗도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15절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즉 이미 구원받고 하늘에 있는 성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또 이제 땅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누가 줍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보면은 지금 이 그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거기요.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7절 보세요. 같이 한번, 거기도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18절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그렇습니다. 즉 저들이 그 에베소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절에서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냐면은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즉 하나님으로 저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바울 사도가 16절에서 말하는 거,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참 이 겉사람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 참 운동, 또 음식, 또 휴식, 그래서 참 사람들은 이 겉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다시피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몸에 좋고 뭐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겉사람은 늙고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90편 10절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90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횟수의 날들은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매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 겉사람은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생명입니다. 이 겉사람은. 그러나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받은 생명입니다. 이 속사람은 저절로 강건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봅시다요. 이 속사람이 저절로 강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 이 속사람이 우리의 삶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교독합시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 읽어요. 내 지체를 안에서 다른 법을 내 생각에 꽉싸서 내 지체를 아는 제 법이 되도록 나를 사로잡아 무성을 내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숨기되 육신으로 제 법을 숨기노라.
이 속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받은 영생인데요,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이 저절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에서 그 7장에서 보면은 이 싸우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하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영적으로 튼튼하게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근데요, 마치 우리 이 겉사람을 우리들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운동이고, 세 번째는 휴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요즘같이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운동, 적당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운동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되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그냥 됐습니다. 나는 그런. 또 휴식 역시 중요합니다. 그저 사람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24시간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적당한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인데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6절 다시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인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그냥 성령님 혼자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걸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말해봐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사용해서 역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무지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확신한 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그 자신의 영을 통해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몇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2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송정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말씀의 순수한 젖. 말씀을 뭘로 비교했냐면 젖으로 비교했습니다. 말씀을 삼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 보면 성장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요. 그저 이 어린아이들은 오직 필요한 것은 어머니 젖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모든 영양가가 다 들어가 있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젖만 먹고 우리 사람들이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는 젖을 먹는 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3장 2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뭐냐면 그 교회에 당파가 있고 그 교회에 싸움이 있고 오늘날 이민교회나 똑같아요. 그 교회에 재판도 있고 오늘날 이민교회고 똑같아요. 그 교회에 그저 음행이 있고 오늘날 이민교회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 음식,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미트입니다. 고기를 먹이지 않았다 이 말.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우리 목사님네 지아가 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고기 먹어요. 언제는 먹어요? 몇 개월이죠? 7개월. 18개월이요. 그러면 먹을 때 먹지. 어린아이들 젖 먹는 갓난 어린아이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어머니 젖뿐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어때요? 베이비 푸드에서 조금 있잖아요. 어때요? 좀 단단한 음식을 줍니다. 이게.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저 베이비 푸드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는 단단한 음식, 조금 이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그저 순수한 젖을 삼아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입니다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조금 단단한 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14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을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뭐라고 써요?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보세요. 오늘 여기서 보면 히브리에서 보면 단단한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젖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비교했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비교했고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이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단단한 음식이 도대체 뭡니까?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14절에서 보면은 그것을 사용해 자기 감각들을 뭐라고요? 단련시킨다 그랬습니다. 저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저 사람이 성숙한 성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 감각, 우리들은 그 보통 타고난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본능대로 행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런 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나서는 뭐가 옳고 그런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만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받고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면 할수록 저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세상 사람에게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행로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저들이 깨닫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습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은 자기의 감각을 단련시킨다 그랬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는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발맞춰서 살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맞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려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예. 우리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이 말씀도 보세요. 젖에 사용되기도 하고 음식에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단한 음식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운동이 필요하듯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 아무리 사람들이 참 그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튼튼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운동이나 해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몸이 비대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그러한 사람들을 하면 신앙의 밸런스가 맞는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로서만 커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아는 것은 많은데 행위를 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네. 교만해져. 행위로 옮겨지지 않는 신앙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배우고 확신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보면 믿음으로써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그에게 부르기를 뭐라 하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순종은 뭐냐면요, 그저 내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내가 여태까지 믿어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후손이 이렇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참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때는 배우고 또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압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때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아는 것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하지 않고, 마치 그 오늘날 뷔페 식당에 가면 뷔페 식당 같이 내가 원하는 것만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마치 우리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운동하는 거랑 같습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운동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 휴식입니다. 적당한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들이 살면서도 그저 이민 와서 그저 돈을 빨리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짭을 한 짭으로서 만족하자고 두 짭을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어떨 때는 집을 사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뭐가 필요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하는데 또 기도가 없는 삶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2024년도에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가 이 빈자리가 뭐 30적인데 뭐 오늘 좀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요. 거기서 순종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요, 힘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기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기도의 삶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기도의 삶이 없이는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먹는 음식도 중요하고 우리가 운동도 중요하고 그러나 휴식도 중요하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해야 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16절 보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 strength, 그러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뭘로 통해서냐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이게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이게 저들이 능력을 받은 때하고 능력을 받지 않은 때하고는요 겨우 한 50일 사이입니다. 지금 50일 사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10일 후에는 이제 저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한두 달 전에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서 며칠 안 있으면은 성령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충만하게 되는 거 그런 것은 구약시대는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그저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 하고 그러나 떠났습니다. 저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면은 얼마나 이분이 담대했는지 그 사람들한테 그저 자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면서 자기가 듣고 보고 확신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저들에게 담대히 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러한 성령님께서 이게 담대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6장 10절이요.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뭐라고 하세요? 강건한 자가 되고. 이는 영적으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삶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사람은 신부였습니다. 신부. 근데 그가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95조항을라는 것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그 죄를 면제시킨다고 그것을 팔아먹었어요, 사람들한테. 한번 여러분들 그죠? 당신이 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하면은 얼마의 죄가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신부들이 성경을 읽는데 오직 신부들이 많이 라틴어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뭐냐, 한국 사람들 앞에서 마치 히브리어로 누군가가 설교를 한다면 뭐겠어요?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신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떠한 그 죄의 만찬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을 의식을 행할 때는 오직 신부들만이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만찬을 떡을 뗄 때는 그저 성도들한테는 그 떡은 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잔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고귀한 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홀딱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읽고 확신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믿고 확신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성당의 문에게 바꾸서나 자기는 이것을 프로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그 교양, 그 당시에는 또 인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것이 전부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공감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틴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칙령이 내려온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든 지위를 박탈하겠다 이거예요. 그 교황의 칙령을 받은 마틴 루터는 그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자기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황제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는데 그가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책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은 그 변호사가 이제 반증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 번의 책을 썼는데 혹시라도 당신이 쓴 책 중에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잘못 말했다 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면 내한테 지금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보통 세 가지를 관해서 책을 썼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자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가를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썼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변증적인 책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 앞에서 교황의 그 칙령을 받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있는 그 반대에서 신문하는 변호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대답했습니다. 하루만 달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루만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날 그것을
그래서 대답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가 와서 그 다음날 와서 그가 와서 대답을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가 쓴 책 중에서 한마디도 자기가 고칠 수 있거나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보통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썼다면 혹시라도 그 중에서 뭔가는 잘못 써가지고 정말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고서나 후회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말을 들을 있잖아요. 담대히 그 황제 앞에서 나는 여기에 서 있는데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help me God 하고 끝났어요. 예. 여러분들 아세요? 그 마틴 루터가 우리 찬송가 300장 지은 사람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 같이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운동선수들 못 푼다고 그러잖아요. 못 푼다고. 그 말 뭔 말이에요? 자기 힘을 쭉 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체험만을 주장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의지하고 기다리고 우리 성령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 성경에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때는 그냥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저 너희들이 이 우상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저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던지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절대로 거기에다가 절을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자 불에 던져놓는데도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고 자기 나라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들의 왕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로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의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저 그러한 방법으로 자기는 설교하지 않았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예. 세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그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풍성함에 따라 너에게 허락하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백만장, 요즘에는 백만장자 아무것도 아니죠. 억만장자가 여러분들한테 천불을 줬다면 그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준 거예요? 네? 뭐 천불도 그냥 큰 것은 큰 것이죠. 네? 그러나 그냥 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억만장자가 여러분들한테 $1,000,000를 줬다면 뭐예요? 그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분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했냐면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 다스리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부터 13절인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 3장 11절. 11절. 자, 거기서부터 이제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네게 주었은즉 네 평생토록 왕 가운데서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직 지혜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가 아주 이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 내가 그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뭐 주셨어요? 여기서는 재물과 명예도 너한테 줬다. 솔로몬과 같이요 재물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서는 너 전에도 없었고 너 후에도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스러운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을 비틀어서 얼마 가지고 있는 거 뺏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주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은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풍성하게 자신의 그 풍성한 영광에 따라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요.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외우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을 행하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는가를 정말 성경 공부에서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경 공부에서도 정말로 목자의 마음을 아느냐 너희들이 잃어버린 동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느냐.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당장 너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기뻐하는 것을 뭐 하기도 하시고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원하게도 하시고 뭐예요?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요. 아멘. 믿으십니까요? 아멘. 2024년도도요. 이제서 겨우 몇 주 지났어요? 2주. 이제 2주째입니다요. 예? 지난주 지나고 지금 2주째입니다. 보세요. 올해가 다음 해와 다를 것이 뭐가 있고 지난해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이나 운동이나 휴식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이 강건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듣기를 사모하세요. 배우기를 사모하세요.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 거, 여러분들 소리하지 마세요. 거기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거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해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이래 할까 저래 할까 자기 기분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기분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앉아서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한번 앉아서 하나님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들 생각해도 5분 이상을 못 얻었다 이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섭리 심내게 우리 형제 자매들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5분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더라도 5분이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들이나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5분이 금방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한 그대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에 주여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겨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 요구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더 이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나 202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주님의 섭리 심내기에 인도하고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정예배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들이 순종 또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참 강건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2024년도가 승리하는 한 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